2022년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할 필요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2022년 1월 달에 계획했던 그 많은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인생과 삶을 점검할 필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믿음을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보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하고 복된 5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결국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란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 미래에 가보지 않은 일, 내가 경험하거나 체험해보지 않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의 일들을 내가 겪어보고 가는 일은 아니지만, 믿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그 자체가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는 말씀인데, 1장에서부터 10장 말씀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믿음의 근거,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서는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통로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탁월함, 대제사장 되시는, 중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 오직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11장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11장부터 13장까지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11장에서는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히브리서는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 한 가지의 정신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내가 가보지 않는 미래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사역,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과 자녀의 삶, 이것을 겪어가면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삶의 원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물어봐야죠. 이제 정말 나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었는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살아내고 있었는가? 선택의 순간에, 행동의 순간에, 생각의 순간에 나는 믿음을 반영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영한다면 사실은 불평의 소리보다, 원망의 소리보다, 푸념의 소리보다 오히려 믿음을 반영했다면 감사의 소리가 우리를 더 주장했을 것입니다. 못 살겠네, 죽겠네, 안 되겠네, 이러다 큰일 나겠네. 물론 우리들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사라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면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조짐이 보이게 되면 떨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안 떨립니까? 떨리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두려울 수 있고 떨릴 수 있고 그리고 정신없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면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지는 겁니다. 벌벌벌벌 거리면서 무슨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올 것이며 가난하다고 핑계칠 것이고 나는 아프다고 핑계칠 것이고 주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명령으로 들려온다 할지라도 안 돼요. 왜? 이미 믿음이 밑바닥을 다 드러내버렸으니까. 그래서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요.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 이 세상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아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힘 주시고 은혜 주심을 속에서 싸움 속에서 이 자리까지 섰다. 싸움 속에서. 심지어는 한마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어떤 사건, 잘 자란 사건에서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 싸우면서 왔잖아요. 싸우면서. 마음에 갈등 없었으니까 다 있지.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많은 영적인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주님이 힘주시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반드시 이 길에는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지. 지금은 조금 어려웠지만은 주께서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발자취가 우리가 22년도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또 승리했구나. 마귀는 나를 흔들려고 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결국 믿음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또 후에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결단할 걸. 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 거. 그래서 한결같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대요.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믿음이 돼요. 한평생 살 때 밥 먹을 일도 있고 잠자는 일도 있고 놀러 가는 일도 있죠. 그것을 쓸데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복은 누리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특히나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는 영 안 맞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하시면 이것인데 자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지금도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감동 저런 감동. 그런데 자꾸 나는 미꾸라지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과 처지가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이런 분들은 절대로 딛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1 플러스 1은 2입니다 라고만 하고 가는 사람은 꼭 그 모양이에요. 죄송하지만 꼭 그대로예요. 30년을 믿었어도 40년을 믿었어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무슨 변화가 있어야지. 믿음은 조금 성장했는가 몰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폭발적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갈 때 믿음을 키웁니다. 믿음을. 아브라함도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응하심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따라간 거예요, 자꾸. 몇 번은 실패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아이고, 못 살겠네.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기껏 하나님의 인도에서 들이신 땅에 와보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시험 아니에요, 시험. 시험과 고난. 그래서 곡창지대인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요. 내려가면서 투덜거리지 않았겠어요? 아니,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나는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말이에요. 결단하며 아비집을 떠나서 그 좋은 문명권을 떠나서 그렇게 알지도 못한 곳을 나는 따라왔는데 기근질하니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그를 사용하시고 위기에 처한 그에게 은혜를 주사 똑똑히 가르쳐 주잖아요.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 너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 파라오로부터 네 아내를 건지신 분이 누구여? 하나님이야. 나야. 얼마나 신물 교육을 통해 그의 실수를 뭐 하는 기회로 삼습니까? 믿음을 심는, 믿음을 세우는 기초로 삼으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뭐냐? 나는 정말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은 세 가지인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세 번째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인내해야 돼요. 참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 거기에서 충성을 보여야 돼요. 충성. 주님, 나는 신실하게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볼 때도 믿을만하네 하죠. 손바닥 뒤지기도 히딱히딱. 얼마나 재밌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기 너무 재밌어. 왜? 조금만 찌르면 금방 배를 들여내버려. 우리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주님이 다루시고 우리 인생을 주께서 지금 2022년도 다루어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루어오신 거예요. 다루어서. 주님의 다루시는 손길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주를 신뢰함으로 약속을 붙들고 나는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쌓여서 축복이 되고 그 결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그 땅에서도 거부가 되었지만 그 땅이 자손들의 땅이 돼요.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손들이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뭘 보고 지켰을까요? 믿음을 보시고 지키신 거지. 믿음을 보시면. 노아는 약속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 지어라. 120년 동안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성을 쌓고 어떻게 행복하게 돈 벌어보고 살아볼까 할 때 그는 오로지 뭐를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자기를 투자했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준비했습니까? 믿음으로 120년 방주를 짓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해요. 심판. 유다서 말씀 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심판이 있다. 산에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이 있다. 믿음의 결과는 인류가 다 죽고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좋냐.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까지도 보았고 완성하는 것까지 보았어요. 무드셀라가 죽고 난 그 다음에 그 해에 홍수심판이 일어나요. 홍수심판. 에녹은 65세는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성경은 무슨 다른 말을 안 치지만 그때는 믿음이 없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상시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그런데 무드셀라 기적의 아들, 은혜의 아들, 왜 무드셀라를 낳고 그렇게 심경의 변화가 왔을까요? 심경의 변화. 그래서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통행해요. 우리가 이번 5일 동안 에녹의 믿음을 살펴볼 텐데 그렇게 해서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다, 근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소망과 희망의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모세 홍해를 건너 가보고 나서 건넜습니까? 29절 말씀이 11장 29절 보면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냥 지팡이를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벽을 이루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거대한 바다에 한 수십 미터 되는 그 물이 말입니다. 수백 미터 되는 그 물기둥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어서 지금 이 홍해를 가르게 하사 붙잡고 계셨죠. 지나가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나가다 보니까 상어가 고래가 지나가고 오메 수족관 보듯이 갔을까요?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유리벽을 쳐서 지금 물을 막고 있는데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으로 건넜대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돕니다. 성을 돈다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성이 무너지는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 보이는 일도 있고 나타난 일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일도 있어요. 나타난 일은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지어줘야 돼, 보여줘야 돼, 체험해야 돼.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기이한 일, 기적의 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그 나타난 일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판단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 일 부분인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지금 지구 땅덩이를 붙들고 있으면서 지금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주를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그까짓 것 인생 하나, 우리 인생 하나, 개인의 인생을 그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면서 도우시지 못할 일이 없는데 주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이 왔는가 말이자고. 자꾸 환경이라는 벽,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벽, 나의 힘듦이라고 하는 벽, 여기에 자꾸 굴복하는가. 그러지 않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서 기도로 뚫고 가는가 말이에요. 뭘 붙들어야 소망의 근거가 됩니까? 믿음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다 하나님 음성 듣고 바라봅니다. 홍해 건널 수 있는 줄로 나는 믿는다. 손을 내밀라고 하신 사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거 건너가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뭘 통해서? 믿음의 순종,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형편과 환경으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뭘 가지고 희망을 걸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소망의 근거를 삼고 믿음으로 막 소망을 품어야 돼. 막 소망을. 상상하면서 소망을 품어야지. 소망을요. 교회가 지어집니다. 아이고 어떻게 될 거예요? 교회가 지어질 거예요. 아이고 될 거예요. 목사님이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희망을 품으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절에 겁먹고 오메 헌금은 얼마나 해야 돼? 계산부터 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야죠. 아니 목사도 가고 싶어. 좋은 교회, 빚 없는 교회. 제발 좀 불러주라 그러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청빙이 한 번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오면 저 교회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행복하게 맨날 자랑 쳤거든요. 장로님들이 좋다, 뭐가 좋다. 뭐 빚은 있는데 뭐 좋은 것들은 또 많은갑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교회만 선호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대적인 사명, 역사적인 사명,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 가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상급 심판도 받고 주의 뜻을 이루고 왔습니다. 고백하면서 갈 텐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줄란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에게 주시는, 본인들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냥 욕심, 죄 짓는 것에 소망과 희망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해봤자 안 돼. 그것은. 욕심을 품고 하면은 너는 욕심을 따라서 멸망하려고, 죄 지으려고, 그것 가지고 딴짓하려고 주님이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데 뭐가 아까워요, 뭐가. 그러나 그 미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소망해야 되는, 믿음으로 자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기초이니까 믿음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것을 포기한다.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내적인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써주실 건가 써주시지 않을 건가. 근데 하나님이 써주실 건가 아닐 건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분명히 정당한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소망을 해야 돼요. 죄 짓는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되느냐? 확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주의 뜻이 분명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에게 뭘 주느냐? 막 힘들어, 어려워. 이것보다는 어디에 마음이 더 기울어지는, 확신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확신. 주님이 도우신다. 축복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계산 때린 사람 있죠. 계산. 맨날 계산만 계산.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잘난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놔야 돼. 얼마나 재밌어요, 인생이. 내가 계획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거. 주님 기대합니다.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다고 계획 안 합니까? 하지. 열심히 노력하지. 그러나 도움이 내가 계획한 방향대로만 오지 않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도 하신다.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해서 확신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막힙니다. 이 일을 막으십니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 빨리. 그때는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다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 기도 없는 사람보다도 미련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더 나아요. 기도하면 지혜 주세요, 지혜. 생각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따라가 보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소망의 근거가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내적 확신을 갖는 것.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생각도 행동도 선택도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해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내년도 23년도에는 정말 믿음의 결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서로 간증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